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싶은데, 우리의 어떤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이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부담되는 일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신체 검사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 위에 저울 보는데 저울이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난감한 일이죠. 저는 사실 평소 때 목욕 안 하더라도 어렸을 때 신체 검사하는 날은 정말 빡빡 닦고 갔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몸무게 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시뻘개지도록 막 이렇게 닦고 갔던 기억도 납니다. 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은, 혹은 제 어떤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지난주에 아마 가장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대통령인 대통령 부부가 제일 노심초사하며 살지 않았을까? 어떤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에 있어서 엄청 부담되고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부결이 되긴 했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주에 또 여러 결정들과 상황들이 있게 되고, 그 일까지 사실 잠시 뒤로 미뤄진 것이죠. 여전히 밝혀져야 될 것들이 많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드러난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또 깨어서 기도하겠죠. 결과보다도 이후에 연결되는 과정도 또 중요하니까요. 저는 한 성도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듣고 깊이 마음에 새긴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구매 부서에 배속이 되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구매 부서가 다른 사람들한테 뭘 받고 이러는데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곳이었대요. 불법입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뭐 구매부서에서 뭐 사고 뭐 이렇게 하면 뒷돈을 이렇게 주고 하는 일인데, 사무실에서 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새로 온 그분한테 그걸 알려주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생기고 그렇긴 했지만, 본인이 저녁에 무슨 모임 뭐 받는 자리 이런 데 가서 수입도 챙기고 뭐 저금도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출근할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보지 않으시고 감사가 뜬 거예요. 누군가가 투서를 넣어서.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싹 다 걸리는데 감사에 걸려서 나왔는데, 참 황당하게도 거기에 그분은 뭐 중요한 뭐 보직도 아니었고 그 부서의 한 사람이었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떤 부정 축제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아서 걸리지 않았는데 이분은 통장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 혼자 법적인 책임을 다 지게 됐어요.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교도소에서 따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 일에 대한 아주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출근할 때마다 마음이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 마음이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모든 일들에 다 드러나고, 그리고 그 일을 다 책임져야 하고 그 일에 정말 낱낱이 다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했던 일은 도무지 맡을 수가 없고 은행권에서 일할 수 없고 이제 자기의 몸으로 하는 일을 맡게 됐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침마다 가는데 너무 편하.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편하다.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드러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 가지 느낌과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드러난다, 우리의 어떤 것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 전에 있었던 여러 일 중에서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정하고 싶은 단어 하나가 드러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고쳐서 다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브리엘로부터 들었던 잉태할 것이다, 임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기 스스로 요셉에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임신했지만 그와 같은 사실을 자신 요셉한테 알려줬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 것은 아니었구나. 드러났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따져본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우물터에서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렇게 허락도 하고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약혼한 사람이 자기의 임신 사실이 육신이 변하는, 몸이 변하는 모습을 통해 알아차릴 때까지 그녀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혹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 것이죠. 좋은 일, 기쁜 일, 심지어 억울하더라도 바르고 진실한 일이 드러나는 것과 관련된 거라면 우리 기대할 수 있잖아요. 혹은 알고 싶었던 진리가 드러나는 거라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자기가 들었던 대로 얘기해야 되나, 혹은 이런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 마리아의 잘못과 죄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되어져 있는 모습이 딱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적어도 어떤 배신했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겠고, 요셉의 입장에서나 당시의 통념 관례로 보았을 때 마리아가 지금 되어져 있는 이 변화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배신 행위이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처럼 보이는 것에 틀림없다고 싶어요. 요셉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기와 관련된 일도 아닌데 자기와 정혼했고 가까운 곳에 살았던, 결혼 준비하고 있던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자기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책임을 져야 해요. 책임을 지든지 어떤 얘기를 해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은근히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텐데 저도 한강 작가가 썼던 책 몇 권을 주문해서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또 읽고도 있습니다. 그중에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보면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썼는데 노벨 문학상 받았던 작품이죠. 근데 그때 끔찍했던 일들을 이렇게 막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한강 작가가 아주 탁월한 필력으로 이렇게 써서 관점과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군대가 공수부대가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 계엄이 있으면서 공수부대 관련해서 그 공수부대 사령관이 인터뷰를 하는 걸 이렇게 볼 때 제가 마음에 쿵했던 것이 있었어요. 한강 작가의 것도 보았고 이번 계엄도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계엄이라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니까 이 사령관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공수부대가 도시로 들어가서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총을 겨루고 심지어 발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것에 대해서 주홍고시처럼 저놈의 군대는, 저 공수부대는 국민을 향하여서 발포하는 그런 것에 대한 주홍고시처럼 저게 있는 흔적이 있었다는 거죠. 결코 변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린 사람도 참 끔찍하게 어떻게 그렇게 같은 동족끼리 그것도 시민들을 향하여 총을 쏘라고 명령할 수 있나. 절대로 옳은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해도 미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군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어찌됐건 간에 최종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총을 쏘고 한 것은 설명할 수가 없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계엄이라는 황당한 상황을 맞아서 누군가에게 군법이라는 명령으로 발포하라, 뭐 전쟁이다 이런 느낌으로 했을 때, 마주했을 때 자기 힘으로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안 하면 정말 좋겠지만 상황이 혹시라도 오해가 있고 총소리라도 한번 나고 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은 누구도 잘한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죄인이고 다 잘못되고 다 책임져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수부대 사람들은 뭐 잘했다고 난 그 명령이니까 그랬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하지만 또 마음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게 된 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려고 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만은 않지만 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 내 일이고 내 자녀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상황 자체가 안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단면을 딱 그와 같이 보겠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것을 내가 책임지기에 너무 억울하기도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복잡다단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의 삶의 단면을 딱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어요. 우리는 의롭게 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 평가할 때
그것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점수를 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해고하기도 하고 혹은 계약처에서 자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아주 힘들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유 저번에도 그렇게 하고 잘 안 됐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다 마음속에 적절한 기준이 있고 힘들어 하지만 우리 개인만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마음 한켠에 내가 이걸 했었어야 되나 말했어야 되나 아무리 우리가 T 유형이고 J 유형이어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은 항상 이렇게 죄 혹은 죄에 대한 죄책감 혹은 책임 혹은 책임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의 어떤 변명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게 되는 거죠. 손해본 사람만 있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만 있는 것이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드러났다. 내가 밝히고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드러나게 되었다. 우리 삶도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스스로만 함께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벗어났느냐. 그는 꿈속에 말씀하신 거라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꿈속에서라도 혹은 문자로도 내가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라는 의지와 결정으로 내가 겪고 있는 죄책감, 죄, 어려움,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셉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자기의 정혼자가 임신을 했고 이것에 있어서 자기는 여전히 여기서 오래 살았고 또 결혼 준비하는 것도 다 보았고 앞으로도 나사렛에서 살게 될 터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파혼하는 게 맞겠지? 그리고 그렇게 책임지고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마침내 자기 생각으로는 그래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느 날 저녁에 꾸었던 그 꿈을 찾았어요. 꿈속에서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낳게 될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름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들었다, 그 이야기를 따른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꿈속에 들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싶지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라고 싶지만 오히려 비현실적인데 의외로 우리가 그런 삶에 굉장히 많이 익숙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꿈꾸었다는 것은 꿈 자체에 대한 신비한 현상, 우리가 그럼 꿈꿔야지 꿈꾸는 사람 누구 있지 찾아야 될 게 아니라 꿈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 의지한다는 의지와 결단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수없이 반복하죠. 헤어져 마로 생각을 하지만 내가 내 마음속의 조건들 살펴보고 과정들 살펴보고 일어날 결과들 살펴봐서 아무것도 결정을 내릴 수 없는데 내가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볼 거야 라고 결정했더니 꾸게 된 혹은 알게 된 내리게 된 그것에 최종 결정을 내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한 번 어느 부부를 이렇게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자매가 재혼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처음 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고 그리고 잘 가라고 막 이렇게 인사도 받고 또 결혼식 했으니까 뭐 거기에 사람들 많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자매가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남편이나 시부모님들 사이에 어디서 엄청나게 큰 정말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다라고 싶을 만큼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돌싱이 됐어요. 돌싱이 된 상태에서 이게 회복되는데도 너무 큰 시간이 필요하죠. 본인이 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것이 차라리 이 자매가 사는 거다 싶을 정도가 돼서 이혼을 하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회복이 정말 쉽지가 않았음에도 너무 감사하게 그런 자매를 사랑으로 덮어줄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재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남편은 이제 초혼이 된 것이죠. 근데 교제하는 중이나 혹은 결혼을 하고 나서 이 형제가 이제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 왜 어려움을 겪게 되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에 계속 마음속에 계속 출렁출렁하는 것 한 가지를 정말 어렵게 마음속에서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그 형제가 서로 다툴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아내 재혼이지, 결혼해서 이렇게 했지, 다른 남자랑 결혼했었지. 그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이제 젊기도 했지만 막 생각나서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런 내용을 다 알았고 그 과정에서도 본인도 너무 위로하기를 원했고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결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가 막 힘들고 어렵고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막 이러면 이 남자 마음속에 툭 나오기도 하고, 툭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매도 너무 힘든 거죠. 자매도 힘든 일이 있어서 뭐 얘기하려고 하면 위축도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요셉이 또 그랬겠다. 요셉의 삶에서 내가 꿈속에서 이거 알았어,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다만 그래 내가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한번 결정했어가 아니라 정말 이 본문 말씀이 대림절을 보내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내가 이제는 주님께서 하신 뜻을 따라서 살기로 그 방향을, 태도를 결정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이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허물을 그 마리아에게 직접 물어봐서 왜 그랬어? 자, 똑바로 말해봐.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다그쳐 물어서 이해한 게 아니고, 요셉에게 있어서 확실한 이유를 듣고서 납득이 돼서 이해가 된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한 자그마한 결단에서부터 그의 삶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설명해 주실 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요셉에게 멀리 있는 누군가의 죄 이렇게 적용될 게 아니라 자기가 가만히 보니 끊임없이 아내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혹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떠오르는 여러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 예수, 이 이름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죄와 어려움과 한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신다라는 의미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요셉은 점점 자라고, 그리고 자라고 날 때마다 여러 생각이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우리의 연약함에서 끄집어내실 그분.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믿음도 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람, 내 아이, 내가 내렸던 그 결정이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은 꿈에서 들은 대로 예수를 불렀다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싶어요. 오늘 24절 2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저는 완성이 아니라고 싶어요.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가 완성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인정하고 부르는 것까지가 완성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부부 사이에가 우리가 이해되듯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요셉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이 들고 한 번의 결정으로 깔끔하게 딱 끝나지 않고 여전히 마음속에서 그게 생각나고 또 힘들고 무너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내 배우자로 삼겠어. 그렇게 하겠어라는 결정은 사실 대단한 큰 사랑과 믿음의 결정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게 계속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아침 먹다가도 생각나고 저녁 먹다가도 생각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나고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배우자의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했던 과거의 실수, 도박이면 도박, 폭력이면 폭력 혹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경제적인 피해면 피해 이런 일들이 내가 용서했어 한 번에 딱 끝나는 일이 사실은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였어 내가 용서했어 라고 붙잡고 난 다음에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난 이걸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난 이걸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결과라고 부르기로 했어. 아무리 작고 힘들어도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내가 순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어.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가 믿음을 쓴다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마치 우리가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믿고 살지 마치 우리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너 죄 한번 용서받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의인으로 삽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것도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이지만 진짜 중요한 그 주님의 기적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바꿔나가시는 게 기적이고 능력인 거거든요. 대림절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실제적인 몸과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전하시는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오로지 죄인 것 같고 이제는 다 잊어버려서 책임져야 되고 이런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일들이 잔뜩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는 거죠. 여기에 주님이 하신 일은 없나? 살펴보았더니 아주 작게 꿈과 같이 우리가 24시간 날 꿈과 같이 그러나 선명하게 남는 그래 주님이라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약속의 말씀 떠오른 것처럼 그거 하나 붙잡고 우리가 정말 깨서 아침에 잠을 깨서 내가 이와 같은 사실을 영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서 내 아내로 삼지 배우자로 삼지 내가 용서하지 내 것으로 붙잡지 라고 결정한 것을 기억하여 그 결과를 내가 예수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그런 의미로 과거에 불렀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불려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임마누엘이라는 뜻과 역시 맞불려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과거의 믿음이 믿음으로 선택했던 것들을 오늘 다시 나의 것, 나의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1년마다 성탄절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살아보니 거래처에서 우리가 했던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보니 충분히 납득이겠지만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직장 관계에 있어서나 학교 관계에 있어서나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것이 죄도 아니지만 죄가 아닌 것도 아니고 하지만 책임을 져야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어렵나 그런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려움에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태어나셔서 주님께서 하신 조그만한 생각의 씨앗 믿음의 씨앗 꿈과 같은 그 씨앗 붙잡고 내딛었던 그 일을 애써 촛불을 끄지 않게 보듬어서 키웠더니 어느 순간에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이 자라서 성숙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주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서 큰 축복을 받은 후에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여러 일들 그리고 아버지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아브라함 죽고 나서 그랄 땅에 가뭄이 들어서 살게 되었는데 큰 복을 받았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거든요. 너무 큰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시기에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 그 땅 쫓아내면 다 뺏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라 농사니까. 농사는 땅에 줘야 되는데 그 땅에 농사 지어서 부자가 됐는데 잘 됐다고 그 땅에서 나가라고 하면 졸지에 이제 가난하게 되고 또 기반을 다 잃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떠나서 원래 유목민을 했으니까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여기 자기 땅이야. 그리고 또 쫓아내요. 딴 데로 옮겨서 또 팠어요. 물이 나왔어요. 또 찾아와서 여기 내 땅이야. 그래서 또 쫓아나요.
또 땅을 팠어요. 또 물이 나와요. 그것도 신기해요. 근데 또 찾아와요. 여기 내 땅이야. 우리 땅이야. 그래서 또 쫓아내요. 그렇게 쫓아내다가 창세기 20년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렀는데요? 브에르샤바를 예를 들어 보면 약속의 우물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다라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뜻대로 우물을 파고 거기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렀던 그 이름이 그 우물이 다 메워졌어요. 근데 아들이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가 어려움을 똑같이 통과하고 고민하고 나니 아버지가 그때 불렀던 믿음이 이런 거였구나. 똑같은 이름으로 불러요. 똑같은 이름으로 불러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이보다 더욱 선명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듯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듯 호칭으로 부르든 무엇으로 부르든 살아서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는 관계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을 이것이 우리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번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성탄절이 부활절보다도 더 놀랍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표현하는 계기라고 싶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일화를 소개해놨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하던 곳에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 친구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형태로 일화 하나를 제가 읽게 됐어요. 이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느 친구 목사가 연락을 왔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하는 교회에 16살 된 소녀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그 지역의 유명한 사업가였고 교회에서도 평신도 지도자로 유명한 사람이었답니다. 아주 헌신적이었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소녀, 16살 된 그 소녀가 임신을 했고, 소녀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너무 무섭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이 친구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대요. 너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렸냐? 그랬더니 그 애가 고개를 가로젓고 혹시 자신의 아버지가 알게 되면 자기에게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 너무 무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소녀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이 친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여러 번 상담을 했지만 자기 아버지에겐 여전히 말을 하지 않은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비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친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계획을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애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남자친구가 도망치는 거. 16살 도망가봐야 어디 갑니까?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소녀는 자신이 남자친구와 충분히 멀리 도망쳤을 때 자신의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달라고 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자 설득했지만 아버지가 너무 무섭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친구 목사님이 그러면 지금 나랑 같이 가서 너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자.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강력히 권했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기할 틈도 없이 빨리 가자. 그리고 애들 손을 붙잡고 데리고 그 자기 성도 아버지 사무실로 찾아갔답니다. 가니까 그 사무실 바깥에 비서가 지금 통화 중이시니까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이 미안하지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애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통화 중이어서 중요한 통화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을 벌컥 들고 애 둘을 밀어놓고 들어가서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사무실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셋이 그냥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었던 이분이 좀 황당한 거죠.
왜냐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 통화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웅성웅성하더니 문을 열고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데 또 보니까 자기 딸이 막 눈에 눈물이 막 그런 거를 해가지고 막 떨어지면서 막 이렇게 잔뜩 운 것 같은 눈으로 왔고, 거기에 웬 남자애도 이렇게 운 거니까 이 지금 상황이 뭐 전화다 말고 진짜 황당한 거죠. 예고도 없이 찾아왔으니까. 그렇게 딱 보고 급히 전화를 끊었대요. 뭐 무슨 전화인지 모르겠죠. 한참 전화 통화하고 있다가 전화 그냥 끊었답니다. 전화를 딱 끊자마자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막 흐느끼고 울기 시작했대요. 아이가 자신의 아빠에게 뭔가를 자꾸 말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따님이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시선을 돌려서,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딸을 이렇게 응시했는데, 근데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격 한숨만 내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고 기다리다가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임신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니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애가 막 더 격하게 막 울면서 막 이렇게 간신히 말했죠. 아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빠가 앉았다가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책상을 돌아가지고 자신의 딸 앞에 우뚝 서면서, 이 담임 목사님도 너무 놀랐죠. 그리고 곤두선 목소리로 딸에게 말했대요. 일어나서 아빠는 똑바로 쳐다봐. 아이가 움직이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했대요. 일어나라고 했잖아. 그가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담임 목사님도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느 순간 일어나서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애가 천천히 일어나더래요. 눈물 막 엄청 흘리고 있고 뽀를 타고 흐르는데, 애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아빠가 두 손으로 자기의 딸 어깨 위에 이렇게 손을 올리더니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뻗어 아직 앳된 티를 다 벗지 못한 딸아이를 꼭 껴안고 귀에 뭐라고 속삭이는데, 바로 자기 이제 이 담임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두 사람이랑 가까이 있었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다 들을 수 있었대요. 이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가, 괜찮아. 네가 무슨 일을 했든지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 문제를 함께 헤쳐나가자꾸나. 마리아와 요셉은 역사적으로 선택된 사람이어서 그 원인 없이 죄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과 비견했을 때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원인 없는 것에서부터 그런 책임과 선한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정작 1년을 살아보면 우리에게 묵은 때처럼 우리에게 결정했던 것, 관계들, 이런 일들이 온통 거북이 등에 붙어있는 따개비처럼 온통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르게 하고 힘들게 있는 상황들이 가득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벗어버리고 싶다. 벗어버리고만 싶다고만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벗을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걸 믿겠다. 거기에 바짝 나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당회도 있고 구역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대강절기,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 삶에 때국물처럼 있는, 따개비처럼 누르고 있는 관계와 죄와 염려와 어려움과 한계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 마음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저는 요셉이 그 꿈을 꿨듯이, 꿈보다는 더 정확하고, 꿈은 그래도 지나가는 생각인가 할 수 있지만 설교는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꿈보다도 더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 함께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제목 준비해 봤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당신이 학교 다닐 때 드러날까 봐 고민했던 일이 있었다면 나눠 보십시오. 혹은 드러나길, 밝혀지길 원했던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거. 두 번째, 당신이 요셉처럼 누군가를 믿어주었거나 누군가가 당신을 요셉처럼 믿어주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 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다. 세 번째, 당신이 요셉처럼 믿고 받아들여야겠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결단되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